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 주께서 기도하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영혼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모든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상달될 것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며 오늘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만남이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일이 함께 기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일이 준비하고 예비된 영혼이 초청되어 구원받고 온 세일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속한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큰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사마리아에 꼭 예수님이 가야 돼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꼭 말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갑니다. 남부로 갈랐을 때 북쪽에서 아주 타락하고 또 혼혈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혼혈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거. 요즘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이 아주 흔해서 또 우리 인식도 국제 결혼한 사람을 욕하고 또 판단하고 이래서 안 되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국제 결혼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백의 민족이 백의 민족이 뭔지 이래서 아주 우리 민족밖에 굉장히 민족만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타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나아졌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하고 귀중한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는 어느 정도로 무시하느냐면 아예 상종도 안 하고 그 길로도 안 가고 막 창기같이 세리같이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런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우물이 있는데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니까 여인 한 사람이 물기를 놓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행세를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한다. 특별한 사람이네. 그것을 초월해서 물을 달라.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이때 성경은 뭐라냐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만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니까 여자가 주여 이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나에게 당신 참 이상한 말한다. 지금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나에게 생수를 달라. 우리가 요즘 가게 파는 물을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마 이 여인도 그때는 아마 그런 정도의 생수를 생각했을 거예요. 생수를 달라느냐? 생수란 말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그렇죠. 생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리라. 이미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생수라고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아느냐?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우물이고 사람들과 짐승도 먹고 이 우물이 굉장히 좋은 우물이고 물도 좋은 우물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느냐고. 생수를 준다는데 그건 무슨 생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들을 때에 지금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기르었냐면 유대 시간으로 6시요. 낮 12시예요. 이 낮 12시는 중동에는 다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 보기 싫다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 물 기르러 오는 것도 좀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창피한데 저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니까. 그건 내 물 어떻게 하면 주느냐고. 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느라 그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과거에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네. 이러니까 그래요. 여자가 깜짝 놀라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입니까? 그래. 선지자입니까? 내 생각이 조금 육신의 얘기에서 이제 영적 얘기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좀 보죠. 유대인들은 랍비의 교훈에 어떤 형편에 여성이 2번까지 결혼할 수 있고 최대한 3번까지는 허용한다는 가르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은 5번 결혼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니까 6번 했고,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랍비의 결혼도 안 하고 6번쯤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니까 사람들 지나가면 얘네 말했겠죠. 수군거렸겠죠. 또 했네. 남자가 또 달랐다. 1년 전에 남자하고 다르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쭉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6명의 남편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상당히 낮고 순수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생각이 이제 영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던데, 북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예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예배한다던데요. 그러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이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할 때 아마 여성이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좀 달라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성의 마음 생각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가 오면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대망, 그리스도의 대망이 있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예배하고 다 그리스도가 오면 알려주실 겁니다. 이 여인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우리가 성경상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나 물을 때도 네가 본 곳을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 안 하는데, 이 예인을 향하여는 네가 말하는 그가 곧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인 아주 그 천한 여자하고 말하는 예수님을 좀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권위에 아무도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늘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이, 첫째는 물덩이를 버려주고 물 길는 걸 잊어버려서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두 번째는 동네 사람 안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덩이를 버려두고 먼저 동네로 뛰어가요. 뭐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잊어먹었어요. 과거의 모든 죄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부끄러운 것도 잊어먹었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 때문에. 복음 전도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죄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눈총을 받고 왕따를 당해서 비참한 삶인,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여인인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 부끄럽고 뭐고 뭐 물동이고 그게 생각 없어요. 그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충격이 막 용수철짓이 튀어서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됐다는 이 감격이 클수록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충격이 없으면 복음이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어떡하지? 괜히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 기가 죽고 살 말도 없고, 이게 충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충격이 크지요. 용서받은 충격이. 그러니까 죄가 많다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은 사람들 볼 때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의 괴수요, 만삭되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완전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볼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대단해요, 안 해요? 세례 요한 우리가 볼 땐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합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도다.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신발끈 먼지 털고 발 씻고, 이게 종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가장 천한 종도 감당치 않는데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한 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죄는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희생을 다리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주셨어요. 이걸 내가 진짜로 믿으면 충격이 와요. 조금 믿으면 충격이 적게 와요. 별로 안 믿으면 그냥 그래요. 영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충격도 안 와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충격이고, 아,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내가 죄인의 개수인 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만 생각해도 늘 은혜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이에서 끊을 수가 있겠나. 세상의 어떤 환경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뺏어갈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낮고 천한 천대와 그 동네에서도 욕을 먹었으니 무슨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참 쓸모없고 천한 여자야, 이런 여자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너무 충격이 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러되 와서 보라. 지금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뭐요? 나는 말 못하지만 와서 보라. 우리가 이런 충격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 못한다 할지라도 할 때 주일날 와서 들어봐라. 정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봐라. 그날만은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말할 건데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라도 초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모르겠다, 마 다음에 오라 이러지 말고 들어봐라. 나 지금 내가 좀 몰라서 다 말 못하겠다, 좀 들어봐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와서 온 사람에게서 5번 들어봐라. 5번. 야, 한 숟갈 먹고 배부르냐? 유말순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저기 김진성 고사님께서 초청주에 매번 했는 초청한 분이 유말순 집사님이신데, 매번 초청해서 이제 한번 초청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저보고 신방을 가달라 했으니까 신방을 제가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불교는 이런 거다 했더니 목사님 잠깐요. 제가 스님 앞에 있는지 목사님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그분이에요. 절에 갔더니 꼭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냐니까 아니겠다고 그래. 그래도 이게 맞지 않느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접 안 하냐니까 이유가 그래도 부처하고 의리가 있지 어떻게 갑자기 그래 영접을 하겠느냐고. 제가 전도하면서 2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구나. 그래도 불신자의 입장에서 의리를 지킨다는 게 그 참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를 아직 안 믿구나. 그래서 의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진짜면 예수 영접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겠대.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 교회 그러면 안 와도 좋으니까 뉴라이프라는 거 있다. 5번 좀 들으세요. 5번 듣고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뉴라이프를 2번째인가 오면서 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하니까 손 들고 영접했어요. 우리 집사되고 남편도 잘 나와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한 번 딱 듣고 믿으면 너무 좋지만 들어야 돼.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해서 여러분 한 번 오시거든. 그래 잘 왔다 고맙다 하고 밥 한번 사주고 그 대신 한 번 먹고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노.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 이상한 게 아니다. 5번 한다. 5번.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없거든. 1시에 오늘 1시에 해서 같이 와가지고 루라이프 듣고 복음 듣고 5번 듣는데도 안 믿으면 다음 기회에 있죠. 5번 듣고도 안 믿은 분이 계셔요. 이 공개해도 되리라고 싶은데 우리 교회 민집사님이라고 계셔요. 5번 듣고도 안 믿고 또 한참 가 계시다가 또 한 2년인가 있다가 또 와서 듣고 얼마나 신실한 집사님이 되는지 몰라. 이게 복음이라는 건요. 한 번 듣고 뭐 5번 듣고 안 믿으면 저분은 택한 백성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와서 듣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듣고 구원받아서 아주 신실한 우리 안수지 집사님이 됐는데 5번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너희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고 쭉 내려가서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대. 근데 이스라엘의 추수식이죠. 그런데 영적 추수는 계절이 없습니다. 추수해야 희어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복음 전했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게 심는 거였어요. 그분을 초청해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누군가는 심어놨고 기도해 놨습니다. 우리도 했고 딴 사람도 하고, 그 사람을 주셔서 초청주일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추수하도록 초청해야 돼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라 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여인이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내 과거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가 많았고 내가 참 불행한 여자다,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했겠노.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나의 모든 걸 알더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여인이 말하면 믿겠습니까? 좀 믿기 어렵잖아요. 물론 진실하고 자기의 과거를 다 말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더라 하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들 볼 때는 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동네 같지만 순수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후에 복음이 증거되고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미 복음 전해줬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도 안 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멸시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어떤 사람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구원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 기준으로 막 사람을 천하게 하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지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첫째로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러지 말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 봤더니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내가 들음으로 하니까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 아멘. 내가 알고 경험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이래요. 반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정에 반찬을 해줍니다. 반찬을 한도 못하면 맨날 시켜서 짬뽕 보내주세요, 아구찜 보내주세요, 이런 부인이 되면 됩니까? 우리 남편은요, 내가 아구찜 하는 것보다 아구찜집에 시켜 먹는 거 더 좋아해요. 시켜 먹는 거 좋아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맨날 시켜만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 누가 그렇다 이래 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다. 내가 예수 만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구주더라,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예수 너도 믿어라. 이렇게 이제 네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보니까 나도 이제 그래서 믿는다. 둘째는 여러분이 글에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너 말 때문이 아니라 나도 믿어보니까 너 말같이 이제 내가 너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나도 믿게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세일과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이게 내게 충격이 돼.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수록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와 복이 그 기쁨과 축복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임을 체험하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쫓아 마을로 간 여인과 같이 이 양산 전역에 물동이를 부려두고 복음 전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동이를 부려두고 모든 부끄러움과 만나기 싫은 것, 내 모든 일도 이루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너무 기쁘고 감동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한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희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까닭에 믿는다고 고백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다 죄인이며 죄인의 계수임을 고백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우상 숭배하며 귀신을 섬기며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 발걸음마다 생각마다 손마다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입술이 부족한 중에 가하며 부족한 백성 중에 가하는 이사야의 고백같이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에게 사명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충격으로 받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 이 축복의 소식, 이 사랑의 소식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와서 보라 하는 말씀대로 주여, 복음을 아직 잘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양산 전쟁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아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심령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원이시며 영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며 심령이 뜨거워져서 복음 전하자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된 자들이 초청되어지고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늘의 잔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축복된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정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